샬롬 할렐루야.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심습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심어서 육을 거둘 뿐이지요. 정욕과 쾌락, 부와 명예, 권세 이렇게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심고 또 심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헛된 것이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그래서 잠시 동안 보기에 좋은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알기에 영으로 심고 거두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물질의 축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물질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은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고, 둘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고, 셋째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넷째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또한 다섯째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지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진 농부라 해도 심은 만큼만 거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기름진 옥토를 100마지개 갖고 있으면 무조건 100마지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둡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한 마지개에만 씨를 뿌렸으면 한 마지개 수확만 거둡니다. 50마지개 뿌렸으면 50마지개 수확을 거두죠. 물론 옥토에 뿌렸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척박한 땅보다는 수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라 해도 한 마지기만큼 뿌렸는데 10마지개 수확을 거둘 수는 없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또 많이 심을 때라야 그 축복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합시다. 이때 직접 돈으로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재앙의 손실을 막아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10,000원의 2배, 곧 20,000원의 정도의 액수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그 축복을 우리가 실감하기는 어렵죠. 반면에 1,00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액수가 크다 해서 많이 심었다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필요로 하시겠는지요?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대로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들레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심거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하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연복궤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자랑스럽게 연복궤에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과시하지요. 그러던 중에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는 겨우 빵 하나 살 정도의 적은 액수이지요. 그런데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었지만 과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할 수도 있지요. 누가 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 가진 소유를 다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는지요.
그런 마음의 향이 담긴 예물이기에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심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종종 물질의 축복을 간구 또한 심은 것마다 넘치는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심고 몇 달 지났는데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 이상 가꾸지 않는다거나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어찌 되겠는지요.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지요. 심었다면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고 또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지런히 심습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다 해도 논 주변에는 콩도 심고 텃밭에는 상추나 고추, 옥수수나 고구마도 심습니다. 집에서는 콩나물도 기르죠. 그러면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수확하지만 어떤 것은 몇 달 만에도 수확을 합니다. 콩나물은 며칠이면 먹을 수 있고요. 1년 걸릴 것은 1년을 가꾸어야 하지요. 인삼 같은 것은 4년 이상을 돌보아야 한다 하지요. 그러니 금방 거두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적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심고 심은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래 걸릴 것은 그만큼 열매가 더 크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복리에 복리를 더해서 계산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 고백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심고 가꾸다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상 받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행하지요. 그러나 이때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축복을 아니 주신다 해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응답이 더딘 것 같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응답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을 100만큼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해서 50, 60을 채워 가다가 갑자기 20 정도로 쏟아 버렸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분량을 채워 나가느라 더 많이 수고해야 하지요. 이렇게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또 채우다가 쏟아버리기를 반복하면 응답이 얼마나 더디겠는지요. 아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기를 멈춰버린다면 그 전에 행했던 것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쌓아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을 안 주시나 불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로 정한 것은 반드시 또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자 한 것을 자기 유익에 따라 바꾸거나 서운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생축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고 했지요. 이것을 드리겠다 해놓고 변개하여 대신 저것을 드리겠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에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작정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의 욕심과 의욕이 앞서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작정한 것이라 해도 한 번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작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작정부터 이행하여 다음을 헐어야 하지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작정한 것이었다면 작정을 지키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켜드렸을 때는 틀림없이 심은 것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